오전 예배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며 무엇을 전해야 하나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이 오후 예배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실천할까, 어떤 행동으로 옮길까, 어떻게 결단할까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찬양입니다.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하였어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도저히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던 무너진 고국 땅이 회복되는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친근한 모습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보았던 모습 아닙니까? 바로 76년 전 이 땅 대한민국이 겪었던 역사와 너무나도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흔히 대한민국의 눈부신 부흥과 발전과 성장에 대해서 한강의 기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요 또 은혜이며, 동시에 누군가가 흘린 애통과 눈물의 씨앗으로 맺혀진 열매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을 보면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6.25 상기 예배를 맞아 드리면서 이 땅의 영적 부흥과 회복의 밑거름이 되었던 영적 부흥의 재물, 그게 무엇일까 두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눈물이고요, 하나는 애통함입니다. 여러분, 이 눈물과 애통함이 이 나라를 부흥케 하였습니다. 6.25 전쟁, 여러분도 다 저보다도 더 역사에 대해 잘 아시니까 굳이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오늘은 상기 예배이기 때문에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셔도 한 번 더 상기하여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25 전쟁은 인간의 군사력과 정세로 보면 일주일도 안 되어 끝났어야 할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북한군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무서운 속도로 남침했고, 우리 군은 탱크 한 대도 없이 맨몸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판도를 바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 16개국이 군대를 파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줄여서 안보리의 파병 결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국제 정치를 잘 아시는 분은 유엔이 군대를 파병하려면 상임이사국 5개 나라에 동의가 있어야 한다,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 중에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파병은 즉시 물거품이 되죠. 그런데 당시 북한을 돕던 상임이사국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은 북한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남침을 도왔기에 당연히 안보리 회의에 참석해서 파병을 반대하고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소련이 거부권 행사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소련이 거부권 카드 한 장만 던졌어도 유엔군은 올 수 없었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지도상에서 사라졌겠죠. 그런데 전쟁 발발 이틀 뒤인 1950년 6월 27일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었을 때, 당시에 소련의 대표가 야코프 말리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중요한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상임 이사국 중에 한 나라라도 불참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규정이었기 때문에 소련의 방해 없이 유엔군 파병안이 기적적으로 통과된 것이죠. 당시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었던 소련의 대표 야코프 말리크는 왜 그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을까요? 국제 정치사에서는 기적 같은 일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로 향하던 소련 대표 말리크의 전용차가 달리는 고속도로 위에서 갑자기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는 겁니다.
기사들이 달라붙어서 차를 고치려고 애를 썼지만 차를 고칠 수 없고 또 밀고 갈 수도 없고 그렇게 끙끙대다가 회의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꿈쩍도 않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결국 회의장에 정시에 도착하지 못했고 소련군의 거부권 행사 없이 유엔군 파병하는 단 몇 분 안에 통과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일컬어 참 한국 사람들은 운이 좋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는 자동차의 결함을 잘 정비하지 못한 기사들이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소련 대표의 발걸음을 강권적으로 묶으시고 유엔군을 파송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셨기에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유엔군 파병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유엔군이 참전했음에도 전황은 급박하게 흘러서 1950년 8월 말 당시에 국토의 90%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만 겨우 남은 풍전등화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죠. 군사력으로도 전술로도 도저히 막아낼 재간이 없던 그 순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기도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1950년 8월 24일부터 9월 초까지 피난 내려온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부산의 초량교회와 대구의 서영교회 등에서 모였습니다. 당시 신앙의 선조들의 증언을 보면 그때는 8월 말 삼복더위였는데 얼마나 더웠는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몰려들었으니 뭐 이렇게 장의자가 있는 그 장의 의자에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맨 바닥에도 앉아 있고 뭐 마룻바닥이었겠죠. 뭐 그렇게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며 애통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장의자도 없어서 그냥 맨 마룻바닥 위에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터져 나온 기도는 북한군을 멸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처절하게 신사참배 이후에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교단이 갈라지고 또 밥그릇 싸움을 하면서 분열했던 이런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렇게 회개를 했는지 그 울음이 그 바닥에 흥건했다는 거예요. 바닥이 흥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룻바닥을 지나다닐 때마다 마치 장마철에 마룻바닥이 꿀럭꿀럭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내고 그렇게 습기가 가득한 마룻바닥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절을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고 말하죠. 여기서 울며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는 바카라는 단어인데 이 바카라는 단어는 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그 고통, 그 애통함 그것을 바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애통과 통곡으로 우리 선조들은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애통하며 기도하는 민족, 그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보면서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통곡했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통함을 보시고 이 땅에 개입하셨고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로였습니까? 절대 불가능해 보였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한 곳이죠.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과 낙동강 전선의 사수, 그것은 초량교회 마룻바닥에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서영교회 마룻바닥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하늘에 보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위기 앞에 스스로 기도의 제물로 드린 이 애통의 눈물을 보시고 이 땅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전쟁이 끝났습니다.
1953년 휴전 협정이 맺어졌을 때에 이 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참혹함 그 자체였죠. 공장, 도로, 주택 모두 다 파괴되었고 1인당 국민소득은 60달러에 밑도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사방에는 고아와 과부가 넘쳐났고 소망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는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은 이 나라가 다시 복구되려면 아마 10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년이 아니라 불과 수십 년 만에 이 땅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영적 부흥과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원망하고 주저앉을 뻔했던 그 폐허의 자리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미군이 주는 구호 물자로 연명하면서도 그분들이 제일 먼저 세운 건물은 교회였습니다. 그 시절 새벽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집에서 쓰던 볏짚 쌀가마니를 뜯어다가 차가운 예배당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지금처럼 냉난방 시설이 없는 그러한 차가운 바닥, 장의자도 없었던 그 시절, 얼어붙은 바닥에서 무릎 통증을 참아가면서 고국을 위하여서 그 회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은 굶어도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건축 예물을 심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쾌적한 예배당,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세계적인 경제 풍요, 또 선진국의 위상,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주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지금 태어난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대한민국이 선진국인 줄 알고, 그리고 K-팝이나 뭐 K-뷰티나 K-푸드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전 세계에서 인기고, 또 뭐 어느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프랑스를 넘어서 K-뷰티가 1위 산업으로 우뚝 서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번 월드컵만 보더라도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처음에 개최식 때 불렀던 그런 노래를 불렀던 가수가 우리나라 사람이고 말이죠. 마지막 폐회식 때 부를 아이돌이 우리나라 가수들이고 말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차가운 가마니 조각 위에서 밤새워 기도했던 선조들의 거룩한 희생과 애통의 제물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그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울며 뿌린 결과를 우리는 훌륭하게 거두었습니다. 세계 경제대국이 되었고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한없이 피폐하고 부족합니다. 풍요 속에서 우리의 눈물샘은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영적 교만과 안일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총과 칼의 전쟁이었지만 지금 이 시대의 전쟁은, 우리가 겪는 영적 전쟁은 훨씬 교묘하고 무서운 전쟁입니다. 물질과 또 세속과 또 극단적인 이념의 갈등과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기독교적인 문화, 이런 것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주관하시는 남성교회 모든 회원분들께서 먼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선조들의 피땀 흘려 이루신 그 신앙의 그 신앙의 길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의 가장이 바로 서면 그 가정은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일 오후 예배를 주관하는 남성교 회원분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제 너희가 거두는 기쁨에만 취해 있지 말고 다음 세대와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너희가 영적 부흥의 제물이 되어라. 가슴을 찢는 애통함으로 눈물의 씨앗으로 미래 세대를 위하여 부흥의 제물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않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남성교 회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힘은 현란한 말에 있지 않고 거룩한 희생과 기도에 있습니다. 과거 6.25의 비극 속에서 유엔군을 참전시키시며 역사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낙동강 전선에서 이제 조금만 밀려 내려오면 우리나라가 다 무너져 내릴 위기 상황에서 차가운 가마니 위에서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슴에 비수를 품은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영적 믿음의 성도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거룩한 신앙의 바통을 이어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둥이신 남성교회가 먼저 무릎을 꿇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방황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안보의 위기를 겪을 때 도덕적인 타락을 보면서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때마다 느헤미야처럼 가슴을 찢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을 보면서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흘리는 기도의 눈물, 그 눈물은 곧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 때 우리 세대, 우리 자녀의 세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의 세대가 역대의 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6.25 상기 예배를 통해서 과거의 아픔을 넘어서 미래의 부흥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되 특별히 눈물의 씨앗으로 심고 애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 부흥의 제물이 되기를 스스로 자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6.25 전쟁의 참혹한 위기 속에서 유엔군의 발걸음을 간섭하셔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선조들의 눈물과 회개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풍요와 안일함에 주저앉아서 우리의 눈물샘에 눈물이 말라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다시 우리 믿음의 선조처럼 회개하며 애통하며 기도의 눈물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예비하신 기쁨의 단을 전할 수 있는 영적 또 다른 부흥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